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자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냥할 동안과 여호수아에게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냥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와사산 북쪽 빛난 에스의 성산하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강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교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5월달은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5월 첫째 주는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에 참 마음이 무겁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걱정과 염려는 다른 것보다 한국교회가 점점 유럽의 교회들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만 해도 예를 들어서 영국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를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하였고 아프리카의 별로 불리는 리빙스턴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1886년에 27살의 젊은 나이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그만 피를 흘려 순교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영국에서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이 하노버 교회가 올해로 370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하노버 교회에 몇 명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 봤더니 10명 안팎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도 특별히 담당할 영국의 목사가 없어서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그곳을 담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수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폐쇄되고 심지어 교회가 술집에 팔려가지고 선술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영국과 유럽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18세기,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선교 국가였던 나라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던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영국의 교회나 유럽의 여러 교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하니까 더 이상 그들은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업은 날마다 번성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들은 배고픔과 가난함에 시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을 찾아서 이곳저곳 정말로 헤매던 그들은 이제 풍부한 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창고는 곡식으로 쌓여갔고 푸른 초장에서는 소와 양떼를 통해서 맛있는 우유와 고기가 공급되었습니다. 나라는 평안했고 그들은 그 평안 속에서 큰 부유를 정말 쌓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부를 누리면서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믿음의 불꽃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이 안정되고 부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사는 귀찮은 일이 되었고 자신들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삶을 정말 육신에 투자하는 일이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그 곡식 창고는 풍성했지만 그들의 심령은 영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체험한 그러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고 믿음을 나름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이런 원로들이 하나둘씩 죽으면서 그들은 이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죽게 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있지만 정말 민성이나 명준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 다음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장로라는 이 세대가 정말 끊어지게 되었을 때에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태어났다. 왜 여러분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겠습니까? 숫자가 줄어서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들의 선조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뜨거운 신앙의 체험을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아니했고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부모들이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교육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안전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우리 다음에 나타난다면 이건 끔찍한 일이요 저주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알고 깨닫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그 다음 세대가 더 번성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만 신앙이 좋고 이삭의 신앙이 나쁘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으로서 혹은 이삭으로서 혹은 야곱으로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한지,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한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전한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따라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는 그냥 키워지는 게 아니라 눈물로 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음이 있어야 되고 애통함이 있어야 자녀가 바로 서는 것이고 믿음으로 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눈물 없이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신앙에 눈물이 있어야 자녀가 그 다음 세대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우리 부모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번영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그 자녀가 축복받는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은 참 힘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교육이 있으면 뭐냐? 그것이 바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신앙을 전달하는 그런 신앙 교육이 가장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로 자녀를, 기도로 자녀를,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라고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신명기서 6장 7절 이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부지런히 교육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교육해야 되는지 집에 앉아 있을 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갈 때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정말로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앉아 있을 때도, 일어섰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호로 삼고 이마에도 말씀을 붙여서 자녀가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는 문설주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나가는 문지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지 않도록 자녀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 교육이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서 자녀 교육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어른들은, 그 부모들은 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교육이 실패하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신앙교육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녀들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신, 바알. 바알이 여러분 성의 신이에요. 바알은 섹스의 신이에요. 타락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육체적 정욕에 붙잡혀서 성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문화가 그들을 지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을 실패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보다 육체의 정욕을 더 사랑하게 되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서 세속적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방임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자존감이 쓰러지는 시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노력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성 그리고 물질은 더 이상 그들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유는 원수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마저도 억눌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고 고통의 시간은 점점 늘어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꼬리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믿음이 다음 세대에 연결되지 못하니까 그 자녀가 무너지니까 가정에 저주가 들어오고 머리가 되어야 될 인생이 꼬리가 되고 정말로 축복받아야 할 인생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임하는 무서운 일, 인생이 역전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머리가 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패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패하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고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고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고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마음의 소망과 기쁨을 가져야 될 인생들이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게 사사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1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한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뭐였다? 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괴로움이 심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괴로움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이 바르게 되지 않은 결과 어디로 가든지 축복받고 형통해야 될 인생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주받게 되고 괴롭게 되고 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잘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어떻게 된 일인지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자녀 책임이에요? 아니래요. 여러분 TV를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것이 가끔 가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뭐합니까? 먼저 바뀌니까 자녀도 뭐합니까? 바뀌더라고요. 그게 원리예요. 세상 교육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먼저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의 어떤 정신이 자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복의 축복의 근원이니까. 모든 것의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축복이 내가 잘나서 만든 게 아니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꺾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부린 걸 누가 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펴시면 누가 구부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기 원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지키게 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삭이 축복받은 것처럼 그 아들 야곱이 축복받게 되고 그 야곱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는 것처럼 번성하는 가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우리 부모들은 그 무엇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씀처럼 이 축복의 원리를 마음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네 영혼이, 네 정신이, 네 마음이 바르게 서야 한다.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셔서 정말로 어느 곳에 가든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요 재앙의 인생이 아니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엘리 가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 가문에 여러분 엘리가 이 두 아들을 말씀으로 가리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냐스가 성전에서 간음하는 간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되었고 결국 전쟁에 나가서 이 두 아들이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 의자에 앉았다가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의자가 흔들 의자니까 꽉 밀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하고 죽었다. 엘리 집안은 이가봇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원인이 하나예요. 바르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중고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이 6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같아도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어른을 어떻게 섬길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아이들이 뭘 압니까?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속된 말로 개판이에요, 개판. 여러분, 마땅히 향할 길을 가르치는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영적인 훈련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의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가문처럼 아버지의 신앙이 그 자손 대대로 전달돼서 더 번성하고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아이를 놔두면 안 돼요. 신앙을 떠난 아이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눈물로 기도하고 아이를 권면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안 그러면 저주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라도 죽게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당할 때 엄마 말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을 떠나서구나. 그 어머니의 말이 맞구나. 아버지의 말이 맞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찾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아이를 가리키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알 겁니다. 만종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밀레라는 화가입니다.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종이라는 뜻이 뭡니까? 저녁 때 울리는 종소리라는 뜻이에요. 저녁에 종이 딱 울렸을 때에 그 그림 보면 출소하던 두 가난한 부부가, 농사꾼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함께 뭡니까?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배경에는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시골 교회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많은 그런 미술 평론가들은 정말 아름다움 보여주는 극치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가 이 파리에서 공부할 때에 할머니가 밀레를 항상 똑같은 말로 교육했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할머니들의 말은 똑같아요. 항상 뭐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밀레를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든지 믿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참 대단한 할머니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먼저 올바른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 그림을 그리려거든 영혼을 위해서 그릴 것이고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할머니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할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레는 할머니의 말이 항상 마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림을 볼 때에 마음에 뭡니까? 소망을 주는 그림이 있고 정신적으로 뭡니까? 혼란을 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에서 가인이 나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들사람 에서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버린 채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주받은 이 다른 세대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아요. 훌륭한 일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업이 번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저주받아서 저 지옥으로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진 부와 명예와 물질과 지식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해야 될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실패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 원합니다. 다 머리 되기 원합니다. 다 형통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으로 바로 교육해야 한다.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젊어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 자녀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여러분, 다른 세대가 우리 가정에서는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세대, 부흥하는 세대가 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나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합력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머리가 되는 인생으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오직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도록 그 신앙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이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넘쳐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꼭 예수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다음 세대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축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저주 인생되고 재앙이 그들을 떠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의 시대입니다. 주여, 이 몸된 옛사람 외에는 이제 하나 이런 자녀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들이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들을 맡아 하나님 양육할 우리 부모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앉을 때나 설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를 떠나고 예배를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들이 손대는 삶마다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이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성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시고 그러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는 부모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다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물과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